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8월을 시작하며 지난 우리의 삶을 또 지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돌아봅시다. 주님,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고백했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또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모른 척 살았습니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 다시 주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개인의 모습과 가정에 어둡고 추한 악한 죄들이 있다면 주의 빛을 비추사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인,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죄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밖에는 우리의 삶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주이시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도 나의 삶이 변화될 것 같지가 않고 우리의 가정이 늘 같은 모습이 있을 것만 같으나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죽은 것 같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에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나, 나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으나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온전케 될 것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죄 백성들의 그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되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우리 인격의 변화로, 우리의 태도의 변화로, 습관의 변화로, 영적인 새로워짐으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변화의 그 생명의 회복의 치유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전능하신 주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친히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산성이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하지만 세상이 갈수록 혼탁하고 사악해집니다. 인권을 외치면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책무와 권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동성애와 진화론이 편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인간됨을 저버리고 생명 경시 풍조로 낙태를 합법화하며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어 가정이 깨어지며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며 사랑이 넘쳐 흘러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난국을 수습하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말씀 전하실 백현우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로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이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아멘. 함께 찬송하실 때 이 말씀 주의 생명샘 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히기 바랍니다. 오늘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좀 인사 나누실까요? 눈으로. 네, 사랑하는 가족들 손도 잡아주시고 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8월 첫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느라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인 그 결과가 돌아와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어머니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로 처음 먼 길을 본 적 없는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 떠나는 이 야곱이 길가에서 노숙을 했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집을 두고 우리 어머니를 두고 따뜻한 양식과 잠자리를 두고 내가 왜 거짓말을 했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돌을 베고 자야 하는 것인가?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 인생의 최악의 자리,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야곱처럼 어떠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다시 이제 길을 떠나는데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으나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닥다리가 나의 인생에 연결되어 있었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이 야곱의 마음에서 움직입니다. 똑같지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오늘도 주의 사랑이 나의 삶 연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은요 완전히 다른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8월을 시작하며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부어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똑같고 어쩌면 현실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야곱이 많은 변화를 성경이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라반의 동네에 외삼촌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우물가에 이르렀더니 양떼를 치는 여러 목동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말을 걸거든요. 2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미 25장에 야곱의 성격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는 차분하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야곱은 태생적으로 아주 어떻게 말하면 소심하고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먼저 말을 걸어요. 이 시대에 낯선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오면 외부인인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외부인이 와서 누군가를 묻는다.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먼저 묻습니다. 외삼촌에 대해서 물어요. 그에게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외삼촌에 대해 묻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목자들에게 참견해요. 왜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여기 우물까지 놀고 있습니까?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양떼들의 풀을 뜯기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뭔가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라헬이 왔을 때 여러 사람이 옮겨야 할 만한 그 돌을 자기가 혼자 끙끙거리며 옮겨주고 또 물을 먹이는 적극적인 행동도 보여주거든요.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뭔가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돌을 옮기고 양떼에 물을 먹이는 야곱의 모습은 그 전과는 좀 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야기해요.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 아들 야곱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야곱이 자기를 오픈해요. 울면서 자기의 속내, 감정, 자기의 상황을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외삼촌에게 다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내가 빈털터리로 도망 나왔고, 나는 지금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자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성향은 자기 형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라도 먼저 나가고 싶은 사람, 자기 속내를 꽁꽁 감추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치밀하게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가감없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외삼촌에게 이야기하죠. 자유로워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껍질을 벗기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29장에 어떠한 접속사도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통해 보면 이 28장 마지막 절과 29장 1절을 접속하는 접속사로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베델 사건이 연장선상에서 이 야곱의 변화를 갖고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그 인생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어떤 담대함이 생기고, 그에게 어떤 자유함이 생기고, 솔직함이 생기고, 그의 껍질을 벗고 나오는 일들이 그 베델의 밤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반드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그 베델의 경험은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A형은 소심한 사람이다. B형은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다. AB형은 좀 사차원이다. 또 O형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눌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좀 저는 O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O형이 만든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인가? 너무 O형을 좋게 말하고 있기도 하고, 저 A형이거든요. 저희 아내도 A형이고 저희 아이들 둘 다 A형입니다. 경험상 A형이 소심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A형, B형, O형, AB형, 사주팔자, 배경, 태어난 출신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J형이다. 지저스의 J를 따서 이제까지 A형으로 살든 어떤 출신으로 살든 어떤 성격으로 살았든 야곱처럼 살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J형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한다. 와닿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합리화할 때가 있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급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부터 그래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잠시 변질시킨 것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찾아가야 하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야곱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없던 담대함이 생기고 적극성이 생기고 자유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나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런 변화를 이제 경험해 가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변화해 가지만 그 변화된 야곱이 살아야 할 현실은 아주 냉혹합니다. 야곱이 찾아온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조건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 형제, 자매, 자식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변화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이제 우리가 볼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라반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조카 야곱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아마도 자기 누이 리브가가 결혼했던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기억에 남아있죠. 저 집은 부잣집이야. 분명히 저 아들과 뭔가 내가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로 온 거예요. 얻을 게 없어요. 그 에서 큰아들에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라반의 성격이라면 하나도 얻지 못할 이 조카를 바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냥 너 빨리 집으로 가라. 우리 집에 너 먹여줄 거 재워줄 거 없다. 그런데 한 달을 그 집에 살게 하거든요. 야곱은 적극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아마 외삼촌 집에 가서 주어지는 일마다 성실하게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갔을 것입니다. 한 달을 두고 본 외삼촌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어지는 본문 우리 14절 하반부부터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한 달을 살펴보니까 야곱은 데리고 있는 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지금 없어도 일을 시키면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요. 그래서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수가 빠른지 먼저 자기 패를 꺼내지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야 내가 듣고 나서 그것을 깎을 수 있잖아요. 굉장한 고단수죠.
야곱도 원래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원래 야곱이었다면 외삼촌 저에게 얼마 주기 원하십니까? 뭔가 이렇게 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야곱이, 그 계산적인 야곱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자기 어떤 계산과 자기의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합니다. 16절 18절인데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두 자매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죠. 저는 받고 싶은 보수는 없고 제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겠습니다. 성경 주석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요, 그 당시에는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신부 측에 냈어야 했어요. 야곱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을 해서 지참금을 벌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7년은 지참금으로 주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2배의 시간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면 한 3년 정도가 맞을 텐데, 아니 그냥 보수를 받기로 결정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라헬을 취해도 괜찮을 텐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외삼촌은 손뼉을 쳤겠죠. 아이고 잘됐다. 7년 동안 이제 부려먹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7년을 더 큰딸까지 이용해서 많은 것을 받아가려고 하는, 자기 딸을 통해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라반과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받아도 좋으니 나는 내 사랑과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야곱.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의 물질을 채워주시거든요. 그리고 19절 20절 보시면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다. 라반이 또 전제를 깔죠. 언제든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라는 의미가 깔려 있고, 야곱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라는 성경의 설명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객관적인 현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아무리 일해도 내 보수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시간, 현실적으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7년이, 객관적인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아주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자기 자녀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렇게 명석하지 않아도 아주 주관적으로 내 자녀가 예쁘게 보이고 천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취미 중에 하나는 요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저희 아이들 사진으로 때마다 이렇게 바꿔보는 거. 혼자 그걸 보면서 막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저희 아이들 사진으로 바꿔두셨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주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소망이가 글씨를 아는 것 같아. 핸드폰에 아빠라는 글자를 보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글자를 아는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랑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내가 매일 몇십 년을 본 나의 배우자가 객관적으로는 새로울 게 없어도 그날 새롭게 보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마음이 뛸 수 없을 수밖에 없는 내 똑같은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일상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주관적으로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없죠. 죽어서는 안 되시죠. 그런데 아주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한 성도는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객관적으로는 화내야 돼요. 객관적으로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객관적으로 이제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아주 주관적으로 한 번 더 그를 용서해주고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고 그와 함께 가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달라져 가기 시작했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의 내용이 있어야 할 텐데, 변화의 방향이 있어야 할 텐데요. 저는 어제 묵상했던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 신앙의 변화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이제 남은 16장까지 로마서를 묵상해 가게 되는데,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신앙 안에서의 변화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신약성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만, 야곱이 그 베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은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우리 인생의 토양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한 달 정도 전쯤일까요? 교회에 화분 분갈이를 했습니다. 비실비실한 화분을 분갈이했는데, 가시면서 이제 저 211호 앞에 있는 화분 한번 보시면 저보다 키가 커졌어요. 분명히 굉장히 작은 화분이었는데, 개척할 때 들어온 화분, 늘 보던 화분이었는데 토양을 바꿨더니 다른 화분이 되어버렸어요. 키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의 토양을 바꿔버립니다. 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욕심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이게 성도의 고백이거든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자리다. 왜 코로나가 오고, 왜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왜 지금 우리 집이, 나의 부모가 현실이 이런가? 이 자리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을 토양으로 한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2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 그걸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은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변화입니다. 누가 환난을 자랑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움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는 삶의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내가 운이 없어 생긴 일이야, 내 부모 때문에 생긴 일이야, 사회 때문에 생긴 일이야,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 생긴 일이야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뭔가 이루실 분이셔. 환난을 바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나에게 인내를 갖게 하시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나의 인격을 바꾸시고,
그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주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요. 10절에 이런 본인의 신앙 고백을 넣어놨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였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원수였는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화해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과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생명과 구원을 경험할 것이 더욱더 확실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월 첫 주일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죠. 우리가 주를 모를 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부족해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생명과 구원을 경험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처럼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고백이 그를 완전히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싸움으로 이제 붙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의 어떠한 상황, 감정, 눈에 보이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적으로 막 부딪히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면역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계속 변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목표물을 미사일을 쏴서 맞추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종 바이러스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나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면역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 계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할 일이 그 면역을 키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보 광고를 냈지만 신앙훈련을 이제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신자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새신자라고 하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신자가 돼야 합니다. 새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쓰신 책 10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이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와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보 안쪽면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주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성경은, 기도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익숙하지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핵심과 본질을 두드려 봐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만져가고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토양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가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부를 찬송,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토양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토양 삼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자유함이 생기고 인자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넉넉함이 생겨나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며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이 8월 한 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8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8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8월 한 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이 말씀처럼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가정을 섬기며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병든 곳 위에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란 날 주님께 맡기며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8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8월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토양이 욕심과 이기심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위에 뿌리를 내려 그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며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더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변에 주신 사람을 주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현실을 뛰어넘는, 객관적을 뛰어넘는 주관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이 파란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난민사역권 SWM 선교회, 러시아에 사역하시는 이산지 선교사님, 미전도 종교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 사역하시는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사역하시는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 사역하시는 조화영 선교사님, 또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사역하시는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사역하시는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과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북악면의 지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어려운 중에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삶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저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나 주님, 어디에 있든지 먼저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세종 영명보육원과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북악면의 지원센터 아이들을 돌보아 주셔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종사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사랑으로 아이들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주님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믿고 맡겨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프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담대함을 주셔서 그 환난을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한 달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것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나라가 좀 살아가게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비밀번호는 우리 교회 창립일 0312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훈련 새신자 반 모집합니다.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질병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개인의 면역력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을 키우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외부의 바이러스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바이러스와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영적인 면역을 키워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유익은 함께 훈련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봄에 계획되었던 새신자 반 과정을 취소하고 미뤘었는데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방식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번 모입니다. 추석 기간에 한 번 쉬고요. 금요일 저녁 시간 8시부터 9시 반까지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새신자 반 책인데요. 참 중요한, 익숙한, 그러나 우리가 꼭 두들겨 봐야 하고 붙잡아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성경은, 기도는, 교회는, 예배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방식이기 때문에 더 문이 넓어진 것 같아요. 집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혹은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고영실 집사님 국공립 가온습 어린이집을 가온마을 8단지 내에서 준비하시고 계시고 이제 곧 개원해서 지난 금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교인들 중에서도 꼭 개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좀 좋더라고요. 함께 사업장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각자 이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